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불교에 관심 없는 수많은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커다란 비밀 한 가지를 밝혀보고 또 유명한 금강경의 한 구절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인해 불교인들끼리 서로 간에 갈등하는 오해도 한 가지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집 근처의 절에 가끔 다니시거나 관광지를 여행하시면서 거기 있는 큰 사찰에 방문해 보신 분들은 그곳에 있는 큰 불상이나 탱화를 보셨을 것인데, 관광이나 볼거리 차원을 넘어 전세계 사찰에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된 진짜 이유에 대한 호기심이 해결될 것이고, 더 나아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불보살에 달하니 긴원을 외우고 기도하시는 분들과 또는 자력수행으로 반야심경, 금강경을 읽고 사경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절에 가면 제일 처음 시선을 끄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불상입니다.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불상이 있고, 아미타불을 모신 미타전, 약사열애를 모신 약사전, 관세음보살을 모신 관음전, 지장보살을 모신 지장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에 왜 이런 불상이 있을까요? 불교를 잘 모르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혹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까요? 만일 혹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오직 그 이유가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쉽게 보시를 받기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부처님의 경전 곳곳에는 왜 신도들의 집안에도 불상과 탱화를 조성하면 좋다는 이야기가 곳곳에 나오겠습니까? 지금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 내용을 알아야 하니 제 설명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 4장 중 제1장. 왜 절과 집에 불상이 필요한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의 큰 두 가지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과연 불교 안의 현교와 밀교는 무엇인가? 불교에는 현교와 밀교가 있습니다. 우주의 진리를 크게 깨달으신 부처님의 불교는 깊이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주 쉬운 내용부터 대보살이 아니면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내용까지 공부를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현교는 드러난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상대적으로 전문 수행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밀교는 꼭 티벳 밀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리 연구와 수행을 해가는 전문 수행자를 위해 평범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드러나지 않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교와 밀교는 딱 잘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교 안에 밀교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밀교의 수행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현교의 가르침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즉, 그런 의미라면 대승보살도가 아닌 남방불교 성문도도 출가 수행자를 위한 출세간도이기 때문에 밀교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 수행의 5단계 차원인 오승도 중에 인승도, 천승도, 성문도, 영각도, 보살도 중에 가장 높은 대승보살도의 경전도 여러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모든 근기에게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혜택을 주게끔 가장 보편적인 내용을 펼치는 대승보살도 경전은 드러난 가르침이니 현교이기도 하지만, 더 높은 차원으로 그 사람을 이끌기 위해 현교 안에 밀교의 내용도 어느 정도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교는 대부분 포교에 쉽고 일반 불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부처님과 보살들의 이야기, 전생담, 일화 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수행의 내용은 실천하기 쉽게 간단하게만 나와 있고, 용어들이야 다 나열해주지만 전체적인 체계는 말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함경, 즉 남방불교에서는 니까야라고 부르는 경전이나 지장보살경, 관세음보살 관련 경전들을 잘 읽어보시면 수행의 원리나 체계에 대한 전체적 설명 없이 이러이렇게 해라, 저러저렇게 해라, 이 주문을 외워라, 저 부처님의 형상을 생각해라 등등 수행에 대해서 딱 실천 지침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경장율장, 논장 중에 논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방불교에는 청정도론, 구사론, 대승보살도에는 유가사지론, 대지도론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전을 통해서는 불교의 전체 체계와 수행의 원리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이고, 또 경전에는 없지만 수행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선배 수행자들의 수많은 실천 노하우들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 논장을 읽으면 현교의 경전을 읽어도 그 읽기 쉬운 내용 안에 담긴 깊은 수행의 원리와 체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현교의 경전에 담긴 밀교의 내용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은 한 가지 비밀과 한 가지 오해를 밝히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왜 절이나 집에 불상을 놓고 탱화를 걸어두라는 내용이 경전에 나오는가? 혹시 우상 숭배인가, 아니면 정말 필요한 내용인가? 그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누구나 어떻게 불상과 탱화를 활용하는지에 따라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누군가 그 대상을 앞에다 두고 남이야 어떻게 되던 말던 그 대상에게서 나의 사적인 소원만을 구한다면, 기도하는 대상은 비록 일체 중생에게 자비를 펼치는 법을 가르치는 불보살이지만 그 사람의 기도법은 불교의 가르침에서 포교를 위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내용, 즉 불보살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소원을 성취해준다는 측면만을 받아들여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경전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기도만 하는 것인데, 당연히 불교의 종교적 측면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보다 깊은 내용으로 나아가
불교의 철학적 측면과 수행적 측면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실 불상과 탱화를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신이 읽는 불보살의 경전의 내용을 이해해서 현교 안에 담긴 밀교 수행의 원리를 분명히 알고 나와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즉 불보살의 생각과 행동을 본받기 위해서 불상과 탱화를 활용한다면 아주 훌륭한 수행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종교와 하등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나 어떻게 불상과 탱화를 활용하는지에 따라 우상인가 아닌가를 말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제가 아는 한 그 어떤 불교인도 그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자신의 이해관계가 손해가 될 수 있기에 이렇게까지는 말해주지는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은 오늘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만일 불상과 탱화가 예식이나 관광에서 볼거리 용도가 아닌 수행으로 사용된다면 그 수행의 원리는 한 가지는 연불과 다라니만 활용해 마음과 소리로 선정에 입문하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불상과 탱화를 활용해 마음과 빛으로 선정에 입문하는 방법입니다. 선정이란 간단히 말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셨던 모든 종교와 수행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 원천이 되는 특수한 마음 집중 상태를 말하는데 불교가 아닌 외도의 선정은 대부분 그냥 집중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 불교는 반드시 마음속 번뇌인 악법을 선법으로 바꾸면서 집중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상과 탱화가 그렇게 중요한 불교의 선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다음 장에서 설명됩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매일 절에서 불상을 보십니까? 아니면 집에다 불상을 모셔놓고 탱화를 걸어두셨나요? 아니면 그럴까 말까 고민 중이십니까? 지금부터 그런 분들을 위해 방금 말씀드린 결론을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을 위해 도대체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풀어드리는 과정 속에서 불자들끼리도 자주 하는 오해 한 가지 내용도 같이 설명됩니다. 연결된 내용이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진실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총 4장 중 제2장. 왜 절과 집에 불상이 필요한가? 현교의 경전에 있는 밀교의 수행 원리를 한국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경전을 통해 알아보고 또한 금강경과에 관련된 의혹 한 가지 알아보자. 오늘의 주제에 맞게 불상과 탱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실려있는 경전의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 안에 담긴 수행의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설명한 지장보살본원경 견문 이익품 중에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꼭 지장경을 보시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간단히 예를 들어드리기 좋습니다. 7일 가운데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독송하고 다시 보살의 명호를 생각하되 10,000번을 채우게 되면 새로 낳는 남자 혹은 여자이건 간에 그 자식의 숙세 죄보는 곧 해탈함을 얻어서 안락하고 기르기 쉬우며 수명이 연장될 것이며 만약 그가 복력을 받아 태어나는 자라면 안락과 수명이 더해지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외우는 칙명연 불수행법입니다. 능엄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님의 이근원 통수행법과 관련이 있고 쉽게 말하자면 명호를 외우는 연불은 자신이 외우는 연불의 의미와 소리에 온 마음을 집중하여 그 마음과 소리의 관계를 통해 선정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10,000번을 외우기도 하고 100,000번을 외우기도 합니다. 또 다음 구절을 보시고 해설을 들으시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 한 소리라도 귓가에 스치게 하면 이 모든 중생은 영원히 사막도의 괴로움을 받지 않으니 하물며 부모나 가족들이 임종하는 사람의 집과 재물, 보배와 의복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림 그려 그의 눈으로 보게 하면 어떠하겠는가. 또 병든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집과 보배 등으로 병든 사람을 위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림 그렸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여 알게 하면 비록 이 사람이 업보로 중병을 겪는 자일지라도 이 공덕을 입어 곧 병이 낫고 목숨이 길어져 오래 살 것이며 만약 업보로 목숨이 다하여 모든 죄의 업장으로 악취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이 공덕으로 죽은 뒤에 곧 모든 죄 업장이 다 소멸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승묘락을 얻을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께 말씀하시는 이 구절들은 부처님과 보살들의 형상을 만들어 관하는 밀교의 관상수행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장보살님도 되고 일체의 불보살도 다 됩니다. 당연히 관세음보살도 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이미지를 생생하게 떠올리는 것이 관상수행의 1단계인데 그 1단계가 아주 어렵습니다.
눈을 감고 그 불상과 탱화를 떠올리면 마치 그 불상과 탱화가 실제와 똑같이 떠올라서 머물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강력하게, 자주, 오랫동안 그 대상을 봐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각적 필요성 때문에 불상과 탱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절이든 집에 불상과 탱화를 하나 모셔놓고 매일매일 예불을 드리면서 절도하고 그 불상과 탱화가 정말 부처님과 보살님이다라고 생각하면 믿음을 일으키는데 활용하는 종교적 활용이고 그 불상과 탱화가 나의 관상 수행에 필요한 대상물이다라고 생각하면 수행적 활용이 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실려있는 원본경전인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다라니경에는 관세음보살 42수라는 진언이 있고 그 42가지 진언에는 여러가지 활용법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의 전체 모습을 통째로 한눈에 계속 바라본다고 해도 너무 복잡한 형상이라 관상수행이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패거울 같은 물건을 들고 있는 42개의 팔을 하나하나 각각의 진언을 외우며 일일이 전부 관상하여 마지막에 합치게 되면 관세음보살의 전체 형상을 관하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방금 보신 지장경에서 지장보살의 명호를 외우는 소리수행과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계속 바라보는 관상수행의 원리와 같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원인과 조건이 맞아야 하기에 그 어떤 수행이든 그 원리가 부처님이 알려주신 수행의 원리에 맞다면 준비 과정이 많고 난이도가 높으면 훨씬 더 수승한 수행이고 준비 과정이 적고 난이도가 낮으면 그만큼 효과는 크지 않겠지요. 이렇게 지장경에는 언뜻 보기에는 마치 사람의 소원들을 마음대로 들어준다면서 현대인들이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불교 교리와 수행의 체계를 아는 사람에게는 미신이 아니고 불보살님이 말씀하신 방편 안에 담겨 있는 우주의 법칙에 따른 수행의 원리가 보입니다. 즉, 방금 보신 두 개의 단락에는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외우는 칙명연 불수행법과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을 만들어 관하는 관상수행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현교 안에는 밀교의 내용이 담겨 있고 밀교는 현교가 받쳐줘야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아예 대놓고 밀교를 표방하는 티벳 밀교의 수행법과 연불 같은 타력 수행은 아예 없고 오직 자력 수행만 하는 초기 불교 남방불교 성문도의 수행법, 그 두 가지 체계를 같이 이해하면 모든 의문이 풀리겠죠? 지금은 불상과 탱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니 먼저 밀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론보다 실제 수행 방법을 설명하는 마지막 장인 4장에서 반야심경, 금강경의 활용법과 성문도의 관상수행도 알아보겠습니다. 밀교 부경전에서는 마음의 비밀인 의밀, 말의 비밀인 구밀, 신체의 비밀은 신밀이 있습니다. 정신 집중을 하려면 내 몸과 마음을 내가 장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 선, 악, 무기업을 짓는 세 가지 행위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장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선업을 짓던 악업을 짓던 업을 짓는 것은 바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고 따라서 마음과 말과 몸을 통해 자신의 업장이 발현되기 때문에 세 가지를 같이 닦아야 한다고 해서 삼밀수행이라고 하며 또한 부처님을 공부해서 부처님의 마음과 말과 몸을 닮아가려는 것을 삼밀가지라고 해서 핵심 수행으로 칩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보신 적 없나요? 어렸을 적 어머니 아버지의 습관을 자신도 모르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신기하게도 통제하지 않고 놔두면 무의식적으로 무조건 자신이 자주 떠올리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든 좋아하는 대상이든 그 대상의 말과 행동을 따라합니다. 보통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딸은 어머니를 닮습니다. 물론 신체의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 요인이 100%라면 어린 시절 다른 데로 입양간 아들과 딸보다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자란 아들과 딸이 부모를 더 닮는 것을 설명할 수 없겠지요. 의심이 나면 아들과 딸의 중년 이후의 시기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 아들과 딸이 성장해서 자신들의 아들과 딸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자신들이 어린 시절 무의식적으로 보고 배웠던 어머니, 아버지의 말투와 습관을 자신들도 모르게 무심코 따라하는 것이 관찰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연불을 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연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것을 넘어서 부처님의 형상을 보고 경전 속의 부처님의 말을 익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선행과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을 본받아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살아생전에는 실제 부처님을 만나면 되었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상탱화 경전 등을 활용해 가지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마음이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수행의 길임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문적인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일체 전문적인 불교 수행을 5가지로 나눈 오문선, 부정관, 자비관, 호흡관, 연기관, 연불관 중에 연불관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부처님이 되는 것으로 하는 대승보살도에서는 부처님을 깊이 연구해서 형상이 없는 부처님의 법신인 열애를 관하는 법신불연불이 있고 수승한 부처님의 형상,
즉 30 이상 80종호를 관하는 보신불연불이 있고 인간으로 내려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과거 세상에 이미 부처님이 되셨지만 중생구제를 위해 화신을 나투는 관세음보살 같은 화신을 관하는 화신불연불이 있는데 그 연불을 통해 전문적인 수행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그분들이 펼친 다라니와 진언을 마음에 염하는 소리로 하는 연불과 탱화나 불상을 통해 형상을 마음에 담는 이미지로 하는 관상연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불이든 업장을 소멸하는 작용이 있다고 나오는데 그 수행이 성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신의 업장이 많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업장을 소멸해야 수행의 결과를 증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 속에서 내가 택한 수행의 대상으로 내 의지를 통해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을 떠난 선정의 경계 속에서 내 마음속에 만들어낸 부처님의 다라니가 들리거나 부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은 아주 수승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행의 대상이 이미지인 빛과 소리라고 말씀드린 이 대목에서 금강경을 공부한 사람들 중 일부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금강경 26장에 야기색견화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지라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금강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교 수행을 하는데 금강경에 따르면 소리나 빛으로 수행을 하는 것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불교인들 중에는 연불과 다라니를 하는 사람을 낮추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일부의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구절은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마디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한마디만 빼서 그 말이 그 사람이 말한 전체의 뜻이라면 그게 맞는 논리인가요? 그것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그 구절에서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구한다면 이라는 구절과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럼 먼저 이 구절에서 나라는 단어와 열애라는 단어의 뜻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야 지금 상황에 적용되는 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죠. 금강경이라는 경전의 이름은 풀어내면 금강반야바라밀 다심경으로서 열애를 설명하고 열애의 작용인 반야지혜를 깨닫기 위한 경전입니다. 반야지혜는 5종 반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실상반야가 바로 수행자가 큰 깨달음을 얻고 제8아레야식, 법신,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 열애라고 불리는 거대한 마음과 합일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 거대한 마음에는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지만 말 그대로 개인이 아닌 전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있는 곳도 없고 없는 곳도 없다고 해서 열애라고 합니다. 마음이라는 말이 불교에서는 복잡하게 쓰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여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음대 부처님이신 미륵보살님은 마음을 정말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이해하는 대승불교 유식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셨는데 그 유식학으로 방금 말씀드린 열애나 법신을 우리의 심층무의식으로 설명하여 반야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5종 반야지혜라는 것은 내가 수행을 하여 제8아레야식 아래의 전오식, 6식, 7식 등 즉 내 마음의 진정한 본체인 8식을 가리우는 나의 모든 표면의식,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넘어가야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경지입니다. 그것을 수행을 통해 내가 스스로 사라진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선정 속에서 증득할 수 있다면 그 유명한 무아의 경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아의 경지도 반야지혜를 증득하기 전까지는 그 무아의 깊이에 따라 단계가 있는데 금강경에서는 금강반야라는 것은 부처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초지보살이라는 대보살이 되기 위해 내가 사라지고 법신과 합일되는 경지를 말하며 내가 사라지는 인무아, 세상이 사라지는 법무아, 즉 인법이무아라는 아주 높은 수준에 다다를 때 나와 세상 어디에나 있고 모든 인과작용은 돌리지만 형상이 없는 부처님의 법신, 즉 일체 생명체 마음의 본체인 제8아레야식을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금강경의 26장의 그 구절은 초보자가 접하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수행의 내용이 아니라 대보살로 나아가는 사람, 즉 반야지혜를 깨달을 만한 경지의 수행자가 보는 내용이라 사실은 아주 고차원 수행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 공의 경지가 제일이라는 수보리 존자님도 금강경 중간까지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어간다는 해명이라는 존칭이 이름 앞에 붙지 않았다가 금강경 중간에 수보리 존자의 경지가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 높아지자 비로소 해명이라는 말이 붙어서 해명수보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교 전체의 수행체계를 모르는 사람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수행법이 다 필요 없고 나는 무조건 다 내려놓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몸이 없다고 100일을 생각해도 실제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듯 선정력이 없이는 마음은 고사하고 일단 신체인 몸조차도 내 마음의 대상에서 정말로 사라지는 작용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즉 막바로 금강경 구절을 듣고 반야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생 두생 수행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생 동안 수행을 해와서 저번 생에 아주 높은 경지까지 올랐기에 이번 생에는 큰 깨달음의 꼭지가 터질 운명을 이미 가진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한 고차원의 수행자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은
부처님이 제시된 수행의 체계를 공부하면서 점진적으로 계단을 오르듯이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나가야 합니다. 불교 수행의 체계는 아주 체계적이지만 크게 3단계로 나눈다면 8정도의 앞부분을 닦으며 예비 수행을 하는 단계, 8정도의 마지막인 선정, 즉 유의법을 닦는 단계, 그리고 그 선정의 아주 높은 경지에서 최종적으로 무의법을 닦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8정도를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 지금은 8정도의 마지막 올바른 선정, 즉 정정의 뒷부분 2단계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유의법을 닦는 단계에서는 먼저 특정 대상을 관상 수행을 하여 빛을 보든 다란이를 외우며 관세음보살 이근원 통수행을 하여 소리를 듣던 호흡을 닦든 본인에게 맞는 수행의 대상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점점 집중과 몰입의 수준을 높여 선정을 얻는 방법으로 유의법의 극한에 이르고 성문도 아라한의 수준에 이른 다음 그때까지는 번뇌라는 강을 건너기 위해 마음으로 특정 대상 하나를 꼭 붙잡고 집중해서 인위적인 노력인 유의법을 통해 선정에 들었지만 이제 그 유의법의 수행이 극에 이르러 끝났으니 그 대상인 유의법을 내려놓고 그때야 비로소 한 가지 대상이 아닌 일체 세상의 수많은 대상을 동시에 관하며 그 모든 대상들의 특성이 모두 계속 원인과 조건에 의해 변하고 있다는 무상. 그러니 의지할 바가 못되고 변화 속에 고통이 있으니고 모든 대상은 스스로 존재할 만한 주체성이 없다는 무아. 라고 일체 우주 만물의 세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관찰하는 무의법을 닦아 마침내 일체 우주의 본체이기도 한 열애, 즉 거대한 내 마음의 본체와 합일되어 큰 깨달음인 반야지혜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의법을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정도 유의법, 무의법이 두 가지가 있듯이 무상고, 무아를 관하는 단계도 두 가지 수행의 차원이 있는데 일부 범위의 대상을 정해서 무상고, 무아를 관하는 것은 개인의 해탈과 열반이 목적인 성문도의 수행 수준이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여 마침내 부처님이 되기 위한 대승보살도에서는 큰 깨달음을 얻기 전에 일체 우주의 모든 대상을 천한 천이 같은 초월 능력으로 무상고, 무아를 관하는 것이 일체 불교의 모든 수행의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됩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이 색수, 상, 행식, 오온을 각각 공하게 보았더니 일체 고통을 넘어간 피안에 도달하였다라는 말을 방금 철학이 아닌 실제 수행의 의미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부처님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풀안 5가지 눈이 있다고 하는데 유관을 제외한 4가지는 평범한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는 초월적인 지혜의 등급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초월적인 인지 능력이 있어야 일체 우주 전 차원을 인지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으니 관찰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으니 그 모든 우주의 특성이 무상고 무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그런 초월적인 지혜들을 차례로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유의법으로 선정을 닦는 것입니다. 물론 유의법이든 무의법이든 일체 불교 선정의 목적은 큰 깨달음을 위해 그 초월적인 지혜를 차례로 개발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보다 수많은 전생 동안 쌓였던 탐욕, 분노, 무지, 오만, 의심이라는 근본 번뇌의 뿌리를 뽑는 것이 더욱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에 넘어가고 계속 설명을 이어갑니다. 총 4장 중 제3장 빛과 소리 같은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이제 금강경과 관련한 그 의혹을 금강경의 내용으로 풀다. 그 유의법을 일으키는 것은 밀교에서는 생기차제, 그 유의법을 버리고 무상고, 무아를 관하는 것을 밀교에서는 원만차제라고 합니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그 단계를 표현할 때 부처님께서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넜다면 이제 그 뗏목을 머리에 이고 갈 수 없으니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으셨다면 이제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들의 다란이와 진언을 외우는 것이나 형상을 조성해서 그 형상을 통해 관상을 수행하는 것은 올바른 수행입니다. 그런 행위를 가행이라고 하고 그 가행을 통해 삼매진화, 즉 경안도 얻고 선정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수행한다고 해서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단지 그 수행이 불교 수행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유의법이든 마지막에는 금강경 뗏목의 비유와 밀교의 원만차제의 원리처럼 그 대상이 아무리 수승한 대상이 되었건 반야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 와중에 마음의 본체나 열애를 말하는 것은 개인의 해탈과 열반을 목적으로 하는 성문도에는 없고 성문도의 수준을 넘은 대승보살도에만 있는 것이라는 것을 눈치채신 분들은 그 유의법을 넘어 무의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성문도 최고의 경지인 아라한의 경지를 이미 거친다고 제가 보여드리는 도표와 설명을 통해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법시대는 끝났고 상법시대와 말법시대의 중간에 가깝습니다. 말법에 가까운 시대라는 뜻을 설명드리면 안타깝지만 지금 이 시대는 부처님의 수행법이 많이 흐려지고 중생의 근기가 예전에 비해 하열해서 높은 수행자가 나오기 어려운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대보살은 말할 것도 없고 성문도의 최고의 성자라는 아라한이 많이 나오는 시대라는 뜻일까요? 아니겠죠? 유의법을 넘어 무의법으로 들어갈 수준이 되는 수행자는
아주 극히 소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자세한 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빛과 소리나 호흡을 대상으로 마음을 닦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생에 유의법을 극한까지 닦아 아라한을 이룰 확률은 매우 적은데 나중에 그 단계를 뛰어넘어 무의법을 닦기 위한 단계에서 봐야 할 경전의 구절에 얽매여 마치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의 일을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처럼 빛과 소리로 수행하면 행여나 나중에 큰 깨달음을 이루지 못할까? 미리 걱정하거나 교리 공부가 부족해서 그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수많은 유의법을 닦는 수행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보다 훨씬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전 공부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주변의 말이나 다라니, 진원호흡 같은 유의법 수행 없이 바로 무상고호 무아를 관하고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불교 공부를 했는데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이치를 이해하는 것과 그 이치를 증득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해 이치를 이해한 것을 큰 깨달음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치를 이해한 것은 수행의 시작이고 수행은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깊은 선정이 없이도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기연이 찾아오면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조해능 같은 분들은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분들이기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작은 희박한 확률의 인생을 거는 것이라 설사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해도 그런 방법을 주변에 권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을 관하면서 수많은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쭉 흘러가도록 바라보는 관심법문을 수행하시는 유형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전체 마음에는 자신이 인지할 수 없는 무의식의 영역이 많다는 것을 잘 모르시기에 어느 정도 경지까지 수행이 되자 자신의 마음이 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이 인지할 수 없는 영역의 마음을 말 그대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전체 마음이 공이 될 수 없음을 스스로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일반적인 수행의 체계는 유의법으로 선정을 얻고 무의법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마음을 관하는 관심법문도 다른 수행으로 선정을 얻으면서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신이 인지할 수 없는 마음의 영역을 인지할 수 있는 마음의 영역으로 계속 넓혀가야 하니까요. 다시 간단히 요약 정리하면 이해와 증득을 혼동하는 경우, 기연만을 기다리는 경우, 마음의 무의식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수행 이 세 가지 유형의 분들 중 일부가 경전을 읽지 말라거나 연불다라니와 관상 같은 수행을 하지 말라고 주변에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분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담긴 경전 내용을 연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교의 마음 수행은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도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차근차근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아주 쉬운 부분부터 아주 어려운 내용까지 방대하며 팔만대장경에는 건강장수 해탈열반 큰 깨달음까지 일체 생명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만 제대로 연구한다면 누구나 자신이 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가려하지 않고 아주 거대한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원하신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멀리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제일 법칙인 인과의 법칙에 따라 위대한 결과는 원인과 조건에 맞는 위대한 과정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팔만대장경을 다 보시고 50년 가까이 법을 설하시고 자신이 돌아갈 시간을 미리 아시고 선정에 들어 돌아가시고 두개골과 혀의 사리 알갱이들을 많이 남기고 가신 근대의 위대한 수행자였던 남해근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스스로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으셨다면 금강경 26장에 담긴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 26장 야기새껴나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지라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빛이나 소리나 호흡 같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유익한 대상으로 유의법을 닦으면서 선정을 닦겠습니다. 그리고 불교 수행은 내 사적인 집착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망상 집착을 버리는 과정을 통해 무아의 경지를 얻어야 하고요. 그리고 어떤 대상을 통한 수행이던 그 유의법의 단계의 끝에 오르면 무의법에 들어가 일체 생명체 마음의 본체인 열애를 증득하기 위해서는 강을 건넌 후에 뗏목처럼 그 유의법을 버리고 무상고 무아를 관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후대의 중생이 유의법에 집착하여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할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견정사유하시면 됩니다.
불교 전체의 수행 체계를 알고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총 4장 중 제4장. 그렇게 효과가 좋다는 불상과 연불을 활용한 전문 수행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비교적 쉬운 성문도의 관상 수행으로 그 원리를 알아보자.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금강경과 반야심경의 실제 수행상 2가지 활용법. 관상수행은 대승보살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초기 불교의 관상수행을 살펴봅니다. 미얀마 태국의 남방불교는 개인의 열반이 목적인 성문도를 수행하는데 그 나라에는 대승보살도는 많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밀교의 관상이 아닌 성문도의 관상수행은 있는데 한국에서 번역된 남방불교의 최고 논서인 청정도론에서는 까시나 수행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남방불교 파욱큰 스님, 파욱사야도가 말씀하시는 까시나 수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cm 정도 되는 하얀색 원반을 준비합니다. 이것을 백색 까시나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 원반을 정확히 눈높이에 두고 계속 쳐다봅니다. 언제까지 쳐다보는지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인디안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비가 올 때까지 지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원반이 없는 곳에서 눈을 감아도 떠도 그 하얀색 원반이 생생한 사진 속의 실물처럼 보일 때까지 쳐다봅니다. 그것이 성공하면 눈이 난식을 이용해 유기식인 마음의 하얀색 원반이라는 생생한 기억을 만들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사마타라고 하고 대승불교에서는 개연지라고 하는데 지 유기식 중 표면의식의 마음의 번뇌인 오장애를 멈추었다고 해서 지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하얀색 원반이라는 실물이 있던 없던 눈을 감던 뜨던 마음대로 마음속에 그 원반의 생생한 기억 즉 이미지를 내 마음대로 불러올 수 있게 합니다. 역시 또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성취가 될 때까지 합니다.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그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계속 지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의지로 만든 그 원반이 더 명료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아름답게 변화하다 못해 내 마음속에서 빛의 원반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빛의 원반이 되면 선정을 얻었다라고 간주합니다. 그 빛 속에서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지혜인 천안통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빛의 원반 안에서 사람이 볼 수 없는 신비한 장면들이 보여집니다. 이미지로 들어가는 수행의 경계에서는 천안통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무시해야 합니다. 이게 까시나 수행인데 들으셨다시피 그 다음 단계는 그 까시나 수행을 통해 내 마음의 대상이 내 마음속에서 빛으로 바뀌었고 그 빛과 마음의 관계를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욱 큰 스님 말씀은 이것을 수행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남방불교 스타일의 호흡 수행을 해서 성공하면 이 백색 까시나 수행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호흡 수행도 호흡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은 많아도 호흡 수행으로 호흡이 빛으로 변할 때까지 호흡이라는 대상을 관하는 경지까지 가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남방불교의 청정도론과 이름난 큰 스님인 파욱사야도가 흰색이라는 색으로 선정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초기 불교보다 더 구체적이면서 파욱사야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밀교의 설명이 있습니다. 티벳 밀교의 호흡 수행에서 호흡이 변하는 것은 6단계가 있는데 사실 티벳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승보살도의 호흡 수행에서 필수적으로 지나는 단계입니다. 풍천기 식맹 명점 조라입니다. 풍천은 일반인의 평상시 호흡이나 거친 호흡, 기는 동북아시아의 12경락이나 동남아시아의 오행기 같은 신체 경락 활성화, 식과 맥은 아까 오장애를 멈추면 지를 얻는다고 했는데 호흡 수행으로 지를 얻으면 지식이라고 하는데 지식의 경지가 높아지면서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체의 기경팔맥이 어린아이 시절처럼 원활하게 소통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명점입니다. 남방불교에서는 명점을 밭뒷바까 니미따라고 합니다. 명점이 바로 빛으로 된 점인데 마음속에 태양을 띄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호흡 수행의 아주 높은 경지에서 호흡이 마침내 빛으로 변한 것이죠. 아까 남방불교의 파욱사야도가 백색가시나 수행을 어려우니 호흡 수행을 통해 호흡을 빛으로 변화시키고 나서 백색가시나 수행을 하라고 법문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밀교의 호흡 수행과 초기 불교의 호흡 수행은 당연히 부처님의 호흡 수행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노선만 다를 뿐 원리는 같습니다. 불교의 호흡 수행은 여러 갈래가 있는데 단지 초기 불교는 콧구멍 주위에만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 대표적인 수행이고 밀교는 몸 전체의 호흡으로 들어가기에 훨씬 어렵다는 차이만 있는데 몸까지 변화시키는 수행이 원래 부처님의 정통에 더 가깝습니다. 그것을 동북아시아에서는 보신을 닦는다라고 하고 밀교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 세 가지를 같이 말하면서 삼신을 닦아서 즉신 성취하고 마침내 즉신 성불한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왜 대승불교에서는 불상과 탱화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예불을 매일매일 하는지 그 안에 담긴 수행적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다른 여러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바로 이 어렵지만 수승한 관상 수행을 수행자가 평생 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문도의 관상을 설명드렸듯이 단순한 하얀색 원반으로도 명점이나 니미따를 띄우기가 정말 어렵다고 했었죠. 당연히 단순한 물체보다 더 화려하고 복잡한 물체가 관상을 해서 명점이나 니미따를 띄우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불상이나 탱화 같은 아주 수승하지만 복잡한 대상은 기본적으로 수년을 계속 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불교를 종교나 철학으로 이론만 공부한다면 아무 단계나 해도 되지만 마치 생명과학 실험과 인지과학 실험 같은 불교 수행은 인승도, 천승도, 성문도, 연각도, 대승보살도의 5가지 순서로 나아가고 아랫단계를 못하면 윗단계를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A라는 수행의 형태가 있다면 성문도의 A라는 수행보다 대승보살도의 A라는 수행이 훨씬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만큼 더 수승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그 A는 호흡도 되고 관상수행도 되겠지요? 그럼 성문도에서 하는 단순한 대상으로 하는 명점이나 니미타 수행이 발전되면 대승보살도에는 훨씬 수준 높은 수행으로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보신불 연불, 즉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와 최대한 가까운 불상이나 탱화를 가져다가 그것을 관상의 대상으로 삼아 타력인 불보살의 가피와 자력인 관상수행을 동시에 행하는 것입니다. 즉 남방불교의 표현으로 바꾸면 한 가지 대상으로 명점을 만들기도 어려운데 부처님의 형상으로 관상을 수행한다면 당연히 훨씬 어려울 것이지만 만일 성공한다면 정말 엄청난 결과가 나오겠지요. 지장보살도 당연히 불보살입니다. 그래서 지장경에 다음과 같이 나오는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림 그렸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여 알게 하면 각종 상서로운 일이 일어나고 병이 치료되고 업장이 소멸된다는 말은 불교의 수행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말도 안 된다, 미신이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망언하기 쉽지만 사실 불교 수행의 고차원의 선정의 원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진짜입니다. 남방불교에서는 평생 수행해서 명점 하나 띄우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장보살의 형상을 통째로 눈을 감던 뜨던 사진과 다름없이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고 더 나아가 꿈속에서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게 과연 초보자가 하는 기초수행의 단계일까요? 바로 엄청 복잡하지만 매우 유익한 대상으로 선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그 복잡한 대상으로 선정에 들었다면 이미 아주 높은 단계의 수행자인데 그 말은 즉 그것의 성취를 방해하는 자신의 업장을 이미 아랫단계의 수행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정진,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 수많은 경전을 통해 올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정견 그것을 사유를 통해 몰입하며 자신의 이해로 만드는 정사유 끊임없는 방편을 통한 노력 정정진 이제 생각을 바꾸었으니 말과 행동으로 올바르게 변하는 정어, 정업 앞에 5정도를 행했으니 그 인과로 올바른 몸인 정명을 얻고 올바른 기억과 알아차림 즉 정신이 각성되어 올바른 정신이 되는 정념 이 7가지가 바로 서야 마지막에 정정 즉 올바른 선정을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점이던 니미따이던 올바른 선정의 경지인데 그렇게 수준이 높은 보신불 연불이면 당연히 팔정도 앞부분을 예비수행으로 선행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그 형상을 자신의 마음속에 완성하면 그것을 밀교에서는 무에서 유를 만든다고 해서 생기차제라고 하고 아주 높은 경지에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지장보살을 떠올리면 주변의 다른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장보살을 두 눈으로 실제 볼 수 있어야 완성입니다. 당연히 매우 쉽지 않지만 이루게 되면 낮은 경지의 아라한이 되고 그 다음 단계를 거쳐 최종 단계 수행인 원만차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대승보살도 경전은 아주 쉬운 듯 보이지만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등 가능한 한 모든 중생을 포괄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지요.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꿈에 보이거나 눈을 감아도 떠도 보이게 한다는 말에는 이렇게 높은 차원의 수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경전에 담긴 진정한 수행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연 불교 수행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가 지장경을 수행하려고 할까요? 어렵다고 생각해서 지레 포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보살도 경전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도 초보자가 보기에 부담스럽지 않도록 단지 짧은 구절을 써서 그냥 넘어가듯 간단하게 설명했고 그것을 보는 초보자는 수행의 방법과 난이도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울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할 뿐입니다. 보자마자 어려워 보이면 일단 부처님의 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를 위한 포교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보살의 방편이 실린 경전을 믿게 된 불교신자는 그 경전에 나오는 대로 불보살이 하지 말라는 행동은 안 하고 하라는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점점 불보살의 가르침에 따라 악업은 멈추고 선업을 하게 되면 인과의 법칙에 따라 자신의 업장이 녹게 되는데 업장이 녹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전을 보고 스스로 연구하면서
진정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스스로 공부해서 그 쉬워 보이는 원리 안에 담긴 깊은 수행의 원리를 나중에 이해하게 만드는 교육 유도의 차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조금 안다고 해서 이런 교육 유도의 방편이 실린 대승경전을 절대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중생을 섭수해서 두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쓰여져 있지만 담긴 의미를 풀어보면 그 허황되어 보이는 말들에 진짜 효과를 일으키는 수행법이 담겨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이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수행과 명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오늘의 복이 터지신 겁니다. 수행의 큰 갈림길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 예고한 대로 이제 금강경과 반야심경 공부를 실제 수행상에서 활용하는 방법의 예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 활용법의 한 가지는 당연히 경전의 목적에 맞는 원론적인 활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선정을 아주 높은 경지까지 닦은 사람이 유의법의 극한에서 무의법으로 넘어가기 위해 금강경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라고 앞부분에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불자들이 모르는 진짜 현실적인 활용법이 있습니다. 일체의 기도와 수행에 반드시 활용됩니다.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강경 외에 두 개의 경전을 활용할 것인데 현교 경전 하나, 티벳 밀교가 아닌 진정한 밀교의 뜻이 있는 경전 하나입니다. 밀교는 실제 비밀스런 수행을 낱낱이 알려주는 것이지 안 알려주고 신비하다고 해서 밀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밀교는 티벳 밀교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진정한 수행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경전인 선비호법경이라는 경전의 내용을 보실 것입니다. 아예 경전 이름부터가 선에 관한 비밀 수행의 요점이 담긴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뼈 사이를 관하고 모두 하얀 백색 광명이 흘러나오게 한다. 이 관을 얻을 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태양의 광명 속에서 부처님을 보게 되고 신체는 금색이고 온몸이 광명이고 불꽃이 붉으며 단정하고 위엄이 있으며 32상과 80종호의 훌륭한 형상이 모두 선명하고 하나하나의 부처님의 상호는 광명을 얻어서 보이고 부처님이 세상에 계신 것 같고 말로만 듣던 정말 부처님 같아서 다름이 없다. 만약에 이것을 볼 때는 신중하게 대처해서 예를 갖추지 말라. 그리고 나서 분명히 수행 중에 자신의 마음속에 그렇게 존경하는 부처님이 나타나는 엄청난 일이 생기더라도 예를 갖추지 말고 무시하라고 하십니다.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다음 구절이 바로 금강경과 반야심경 공부를 실제 수행상에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볼 때는 신중하게 대처해서 예를 갖추지 말라. 그리고 나서 다만 마땅히 뜻을 편안히 하고 제법을 자세히 관하고 마땅히 이 생각을 하되 부처님이 설한 제법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일체의 성상은 모두 또한 공적하고 모든 부처님 열애는 해탈신이고 해탈신이라는 것은 곧 진여이고 진여의 법 속에서 보는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아래 야식의 업력이 순경계 역경계로 방해하는데 지금까지 선법에 대한 욕망으로 악법을 대치했는데 이제 그 선법에 대한 욕망이 순경계로 수행자를 방해하러 온 것입니다. 방금 선비호법에서 그런 마경이 부처님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나왔는데 영상 앞부분에 너무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더 풀면 지나친 반복이 되어 더 풀지 않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그 의미는 여러분이 많이 읽으신 금강경의 내용과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요? 금강경. 오는 곳도 없고 또 안 가는 곳도 없다. 그래서 이름이 열애이다. 물은 모든 현상은 모두 허망하니 모든 현상이 현상이 아님을 보면 즉시 열애를 본다. 만약에 색깔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어서 열애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실제 수행상에서 순경계 역경계가 발생해서 내마인 나의 전생의 업력이 나의 수행을 방해할 때와 오늘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외마인 외부의 천마와 그 권속이 나의 수행을 방해할 때 그동안 익힌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사경하고 독송한 공부를 활용해 그 경계에서 정사위로 그 내용을 떠올리고 그 위험한 경계를 넘어 더 수승한 다음 경계로 넘어가는 것이 진정한 금강경과 반야심경의 활용법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 견문이익품에도 모든 수행의 원리가 압축요약된 구절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대승경전에 깊이 소중한 마음을 내며 불가사의한 믿음을
내어 독송하고자 하며 비록 밝은 스님을 만나서 배워 순숙하게 될지라도 금방 읽고도 금방 잊어서 몇 달이 지나면 능히 독송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선남자 선여인들의 숙세 업장을 소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승경전에 독송할 성품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은 지장보살 명호를 듣고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일심으로 공경히 그 사실을 아뢰고 향과 꽃, 의복과 음식, 일체 장엄구 등을 지장보살께 공양 올리고 정화수 한 잔을 하룻낮 하룻밤을 지내도록 지장보살님 앞에 올렸다가 합장하고 마시기를 청하고 나서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정중히 하여 입에 대고 물먹음을 마치고 나서는 오신채와 술을 먹지 않고 그릇 떼고 삿된 음행과 거짓말과 모든 살생을 7일 혹은 21일 동안 금하면 이 선남자 선여인의 꿈속에 지장보살이 가없는 몸을 놔두어서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이마에 물을 부어줄 것이니 이 꿈을 깨면 곧 총명을 얻어서 경전을 읽어 한번 귓가에 스치기만 하여도 즉시 기억하며 한 구절, 한 개송도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 이 부분이 지장보살경에서 모든 수행법이 압축요약된 부분입니다. 아까 선비호법경의 내용은 높은 선정의 경계 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난다고 했지만 지금은 부처님께서 대승경전을 독송할 수 있는 근기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이라 그 사람이 선정에 들어갔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꿈속에 지장보살님이 나타난다고 하셨지요? 이 선남자 선여인의 꿈속에 지장보살이 가없는 몸을 놔두어서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이마에 물을 부어줄 것이니 이 꿈을 깨면 곧 총명을 얻어서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똑똑한 여러분들은 응용이 되실 것입니다. 금강경과 반야심경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꿈속에 나타난 그 지장보살의 형상과 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현상이 정말 좋은 현상이건 나쁜 현상이건 그 현상이 일어난 원인과 조건에 집중해야지 일어난 현상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현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왜 불자라면 불상과 탱화를 자주 보면 좋은가를 알게 되셨고 그 안에 담긴 수행의 원리를 알면 그것을 자주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수행의 준비 과정이 됨을 알게 되셨고 또 왜 빛과 소리로 집중하는 수행법을 해도 되는가를 알게 되셨고 그런 수행에 대한 금강경과 관련된 오해 한 가지를 풀어보셨고 마지막으로 그 금강경의 구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설을 들으셨는데 한 가지는 그 금강경이라는 경전의 원래 목적에 대한 내용이었고 나머지 한 가지는 실제 현실과 수행상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모든 불자들이 겪는 상황인 꿈에서 불보살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준 높은 수행자들이 겪는 내용인 수행 중에 불보살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의문도 풀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안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영상을 반복해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보고 싶은 내용이나 한 번 보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무료로 반복해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그 점이 바로 유튜브로 강의를 보는 최대의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수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행입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생스가 있습니다. 현재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차 한 잔과 식사 한 끼와 책 한 권 등을 멤버십 해주시고 있는 고마운 분들과 가끔 슈퍼생스를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 덕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시의 공덕이 제 채널의 영상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인과의 법칙에 의해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